엠마오 연구소. 그러니까 저도 언젠가 계획이 있는데 종교 개혁사, 그 교회사에 대해서 한 번쯤 엠마오와 함께 재밌게 보는 교회사에서 막 제가 막 드립도 많이 치고 막 연기도 하면서 교회사를 한 번쯤 할 계획이 있는데, 이거는 좀 나중에 좀 제가 조금 더 벽돌책을 많이 보고 할 거고, 일단은 종교 개혁을 왜 가르치려고 했냐면은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서 종교 개혁을 가르쳤는데 생각보다 이건 되게 기초인데? 하는 것도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걸 전혀 못 들어봤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많아서 이거는 진짜 쉽게 종교개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우시기 전에 뭐 제가 좀 이렇게 쉽게 말하는 걸 잘 하니까 그냥 전체 한번 전체 한번 이제 그림 잡는 어떤 정말 쉽게 보는 종교개혁, 그래서 10분 만에 보는 10분 만에 보는 종교개혁,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진짜 10분 할진 모르겠어요. 아무튼 우리가 기독교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믿는 게 기독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는데,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기독교 안에는 세 개의 주요 종파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천주교, 그 다음에 동방교회, 그 다음에 개신교. 이 세 개를 합쳐서 기독교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입니다 라고 얘기하게 되면은 여기서 좀 기분 나빠할 수 있다. 야, 우리가 다 기독교인데 니네만 왜 기독교라고 하냐. 우리는 정확하게는 개신교인데, 자, 일단은 이게 왜 갈라지게 됐나, 동방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만 해드릴게요. 자, 처음에 원래 교회의 이름이 뭐였냐면은, 그러니까 교회가 만들어지고 나서 1세기쯤에 이 교회들이 곳곳에 세워지고 이 교회 전체를 묶는 이름이 필요했어요. 초창기에 나왔던 이름이 바로 카톨릭 처치였어요. 여기서 카톨릭 잘 읽어야 됩니다. 캣홀릭 아니에요. 네, 고양이를 좋아하는 교회 아니라 캐톨릭. 이건 뭐냐면은 보편적인.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여기 곳곳에 있잖아. 이제 예수님이 만드시고 막 여기저기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다 다른 교회가 아니라 우리 모두 하나의 교회다 해서 전체 교회를 지칭할 때 카톨릭 처치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이름이야, 그냥 카톨릭 처치가. 이렇게 잘 가고 있다가 무슨 일이 생기냐? 당시에 주요 교구들이 있었는데 그때 가장 잘 나갔던 교구가 어디였겠어요? 당연히 로마 교구지. 왜냐면 일단 바울이 선교했던 곳이기도 하고, 당시 기독교가 이제 국교로 있었던 로마의 수도이기도 하고, 당연히 로마 교구가 제일 잘 나가는 곳이었고 여기가 짱이다. 이건 확실한 거였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 우리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원래 천도를 해버리네. 어디로? 콘스탄티노플로 천도를 해버리면서 여기 콘스탄티노플의 교구가 떡상하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도 좀 가다 있다. 니네는 옛날 수도고 이제 여기가 황제가 있는 곳이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한가닥 한다. 이러면서 이 어떤 갈등의 씨앗이 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심지어 아예 서로마, 동로마 아예 나라 자체가 나뉘어 버리네. 자, 그러면서도 그 이후에 어쨌든 이 교회 교구들이 막 갈라지진 않았었는데 1054년 교회의 대분열이 벌어집니다. 아예 그 서방 교회와 동방 교회가 분열이 되지요. 자, 근데 분열이 될 때 서방 교회는 여전히 카톨릭이라는 이름을 가져가게 되고, 자, 근데 여기서 카톨릭 너무 좋은 이름 썼잖아. 자, 우리는 여러분 하나 된 교회입니다. 니네가 하나 된 교회야? 그럼 뭐라고 하지? 야, 우리한테는 정통성이 있잖아. 콘스탄티노플 교회, 거기가 정통성이야.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오소독스 처치. 여러분, 오소독스 알고 있어요? 그 복싱할 때 왼손잡이로 서는 거를 사우스포라고 얘기하고 오른손잡이로 쓰는 걸 오소독스라 그래요. 왜냐면 이게 전통적이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통성이 있는 정교회다. 그래가지고 카톨릭 처치와 정교회로 그때부터 나뉘게 됩니다. 솔직히 이 연도만큼은 좀 외울 필요가 있습니다. 1054년. 그래서 교회사를 볼 때 중요한 연도를 외우고 있으면 우리가 자료를 볼 때 도움이 돼요. 어떤 자료에서 갑자기 뭐 예를 들면 900년에 누가 이런 말을 했다. 교회가 갈라지기 전이구나. 1054년 어떻게 외울 수 있을까? 봐봐. 5, 넷. 얘네랑 같이 있기 힘들어. 여로네. 같이 함께하기 힘들어. 여로네. 갈라져야 되겠다. 여로네. 1054년. 이렇게 외우시면 절대 안 잊어버립니다. 내가 요거 언젠가 책 낼 거야.
엠마오와 함께 외우는 교회사 10개 연도 이런 거. 여로네, 그쵸? 아무튼.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카톨릭과 동방교회가 나뉘었는데, 사실 동방교회는 그 이후에 이슬람한테 점령을 당해요. 바로 당한 건 아닌데, 이제 동로마가 멸망하는 것과 같이 좀 허물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어떤 동방교회가 큰 규모를 자랑하기보다는 각 개 국가별로 좀 막 찢어지기 때문에, 물론 그 이후에도 동방교회의 흔적은 쭉 있습니다만은, 어떤 우리가 흔히 보는 세계사 무대에서는 여기가 거의 주되게 등장하게 되지요. 그럼 카톨릭이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종교개혁이 쿵 하고 벌어진 것이죠. 자, 근데 종교개혁이 왜 벌어지게 됐냐라고 했을 때, 일단 그 당시에 카톨릭에 대한 불만이 막 쌓여 있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일단 얘네가 지나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야.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화 되면서 이제 온갖 교회가 종교로부터 혜택을 다 받고 있으니까 막 권력을 받고 있지. 그 와중에 막 그 성직 매매까지 하고 앉아있지. 그러면서 봉건 사회에서 높은 자리, 성주 밑에 바로 성직자였으니까 그러면서 온갖 나쁜 짓 다 했지.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지나친 권력이 있으니까 뭐가 이어져? 타락이 일어나는 거지. 어떻게? 성직 매매. 자, 이번에 그 돈 많이 버는 저기 어디야 엠마오 성 거기에 그 교구 자리 하나 비었다고 하네. 그 누구를 좀 꽂아 넣으면 좋을까? 그럼 어떻게 할까? 밑에 있는 애들이 막 돈 갖다 바치는 거야. 그럼 그 중에 제일 비싼 돈 내내 골라가지고 거기다가 꽂아주는 거지. 이런 식의 성직 매매도 이루어졌고, 성적인 타락. 교황이 사생아를 데리고 있었으니 뭐 말 다 했지. 그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신학적 독점도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당시 성경이 라틴어로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라틴어로 되어 있었던 게 뭐가 문제냐? 당시에 이미 라틴어 안 썼어. 왜 라틴어를 썼냐? 이게 로마의 언어가 라틴어였으니까 처음에 라틴어 성경이 이제 불가타 혹은 벌게이트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게 왜냐면 그때 당시 공용어였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야? 이제 이거를 안 써. 이게 안 쓰니까 당시에 문제가 뭐가 생기냐? 성직자들도 라틴어 성경을 못 읽어. 한 10%밖에 못 읽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예배를 진행할 때 쓰는 구절들만 외우는 거지 성경 자체를 못 읽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 좀 번역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번역하신 분들이 계셨지. 예를 들면 저기 위클리프 형님, 위클리프가 제일 먼저 성경 번역을 시도했습니다. 물론 이제 탈금같이 그 전 버전들을 제외한다면, 위클리프 같은 경우는 영어로, 그 다음에 얀후스 같은 형님 같은 경우 체코어로 성경을 번역을 한 거지. 교회에서 어떻게 했어? 야, 위클리프가 번역했대. 세상에. 야, 이거 힘들었겠다. 이거 라틴어로 오랫동안 봤었는데 영어로 번역하고, 야, 수고했다. 야, 따뜻하게 좀 쉬어. 어떻게 했을까? 따뜻하게 불태웠던 거죠. 위클리프 형님은 그때 이미 돌아가셨어가지고 무덤에서 끄집어 내가지고 불태웠었고, 그 다음에 야누스 형님은 살아있을 때 바로 화형을 당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신학적인 독점까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건 좀 아니다 라고 불만이 싹 올라왔던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정말로 그때 그냥 사제였던 루터 형님의 정말 꼭지를 돌게 하는 사건 있었죠. 그게 바로 뭐였을까요? 바로 면죄부를 파는 사건이었습니다. 면죄부를 파는 사건이 뭐였냐? 당시에 이 엄청나게 의리의리했던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놈의 베드로 성당을 짓겠다고. 근데 돈이 없어? 어떡합니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여러분, 면죄부를 팝시다. 근데 난 사실 그 면벌부란 표현들 많이 쓴다고 봤었는데, 나는 사실 면벌부란 표현보다 실제로 죄를 없애겠다고 말하지 않았나? 내가 봤을 때 벌을 없애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는 면죄부가 맞는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이 여전히 들긴 하는데, 아무튼 면죄부라고 얘기를 할게요. 면죄부를 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실제로 어떤 말까지 했냐면은, 너희가 성모 마리아를 강간했어도 면죄부를 사면 용서받을 수 있다. 그 면죄부를 살 때 동전이 떨어지는 그 소리가 연옥에 갇혀있는 너희 형제를 구원한다.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면죄부를 팔기 시작하니까 드디어 루터 형님의 꼭지가 도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정말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비텐베르크 대학
당시 이제 그분이 출강하셨던 그 대학교에 95개조 반박문을 땅땅땅 붙이게 됩니다. 이게 언제였을까요? 바로 1517년입니다. 1517년. 이거 어떻게 외워야지. 어떻게 외울 거야? 1517 15 있지. 159 있지. 159 있지. 교회가 말이야 면죄부나 팔고 159 있지. 이러니까 종교개혁이 만들어졌지. 159 있지. 1517 1517 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쵸? 네. 1517 그래. 없어 보이는 거 알아. 처음에는 이렇게 외우는 거야. 그랬다가 나중에는 이걸 안 쓰고 외울 수 있는데 처음에 이렇게 하는 거야. 교회 막 면죄부 팔고 막 이상한 얘기하고 이러고 있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그 95개조 반박문들 중에 주요 문항들이 있죠. 예를 들면은 1문항. 회개는 삶의 회개를 말하는 거다. 야, 니들 말대로 그 면죄부 산다고 회개가 아니라 정말로 삶이 바뀌어야 한다. 그 다음에 교황은 죄를 사면할 권한이 없다. 야, 교황이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을 교황이 선포하면 모르겠는데 내가 서면할게. 네가 무슨 권한으로. 자, 그 다음에 36문항. 죄사함은 면죄부와 상관없이 회개할 때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앞에 우리가 죄인임을 회개하고 그분께 받아들여졌을 때 그때 우리가 용서받는 거지 면죄부랑 상관이 없다. 이렇게 95개조를 딱 붙이게 된 거죠. 자, 근데 어찌 보면 루터도 앞에 위클리프 형님이나 후스 형님처럼 그냥 컷당하고 끝날 수도 있었는데 이때 이게 펑펑펑 터질 수 있었던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 정치적인 도움을 잘 받았어요. 왜냐면 이때 벌써 이 카톨릭의 영향, 그 로마 교황청의 영향들에 대해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오케이, 이 사람의 말이 맞는 것도 있는데 좀 이참에 카톨릭의 반기를 좀 들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정치적인 도움도 있었고, 무엇보다 정말 중요했던 거 두 번째, 당시에 SNS가 엄청 발달했다. 이 도움을 크게 받았다. SNS. 자, 여러분 SNS가 뭐였을까요? 당시에 이건 바로 인쇄술,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어떤 책을 여러 개로 만들려면은 책이 있으면은 손으로 이렇게 받아 적어야 돼. 근데 인쇄술이 발전되면서 아예 이 글을 틀로 만들어. 그 다음에 거기다가 잉크를 발라. 쿵 찍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직진 인쇄술이 훨씬 더 먼저 발견이 되었지만 이제 서양에서는 이제 그때 발견이 된 거죠. 이러니까 이 95개조 반박문이 급속도로 퍼져나간 거예요. 막 정말 그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막 퍼져나가고, 그 다음에 루터가 뭐를 잘했냐면은 이걸 활용해서 찌라시를 잘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게 막 종이 한 장 안에 막 퍼져나가잖아. 그러니까 이 종이 한 장에 자기 생각을 담고 그 생각에 맞는 그림까지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말로 치자면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이 뜨니까 카드뉴스 같은 걸 잘 만든 거야. 이거에 맞게 내 생각을 딱 맞게 만들어야겠다. 즉 삐라를 막 돌린 거지. 그러면서 쫙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루터의 의견이 퍼져나가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교황이 너 파면한다 임마 얘기한 거야. 자, 근데 파면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파면해 이 자식아 할 수 있을 것 같잖아. 근데 당시에 파면은요, 이거 되게 느낌이 큰 거였어. 만약에 내가 엠마오를 파면했어. 그러면은 엠마오는 죽어도 천국을 못 갈 놈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걔는 죽여도 돼. 죽이고 걔 재산을 빼앗아도 이게 죄가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상 파면 당했다라고 한다면은 사회적 매장일 뿐더러 당장 목숨이 위험해지는 거야. 그래서 너 이거 취소해라. 근데 사실 그 전까지는 루터가 아예 이렇게 다른 종파까지 만들 생각까지는 아니었어요. 왜냐면 이분도 어쨌든 가톨릭의 사제였고. 근데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다. 이건 정말로 어떤 시대 정신이 나를 부르는 건가 보다. 그래서 소리 굽힐 수 없어. 그럼 너 파면. 이 돼가지고 이제 죽을 위기가 되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런 정치적 도움들, 그러니까 루터를 보호하는 형님들을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숨어서 안전하게 살고 있게 되지요. 그러면서 그 독일 성에 숨어 살면서
거기서 이제 그 독일 성경 번역도 하게 되고 어떤 이제 편찬 작업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게 독일에 숨어왔다 보니까 독일 제국에서 이제 그 탄압을 하려고 하는 거지. 야, 저기 니네 어디 성에 저기 루터 숨어있다면서, 야, 지금 교황 화났어, 막 걔 데리고 와 라고 얘기하니까 독일 영주들이 집단적으로 항의를 합니다. 그래서 집단적으로 항의서를 제출하죠. 왜 그럽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루터는 나쁜 놈이 아니고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지킬 겁니다 라고 항의를 한 거죠. 그래서 그때 나왔던 용어가 뭡니까? 프로테스탄트, 바로 항의하는 자들. 그래서 이게 오늘날 개신교인들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죠. 프로테스탄트. 그래서 우리는 항의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프로테스탄트들의 후예들이다. 그래서 이렇게 루터 형님이 여러 이제 편찬도 잘 하시고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루터를 바라보면서 자란 루터 키즈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칼빈 형님이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칼빈 형님 같은 경우는 이제 프랑스 출신이었었는데 이 프랑스에서 종교 이제 대학 시절에 이 종교 개혁 메시지를 듣게 되면서 감화가 됩니다. 근데 이제 프랑스 사회는 엄청나게 카톨릭이란 말이야. 그렇다 보니까 이분도 좀 고생을 하셨지. 그래서 프랑스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와가지고 이제 제네바를 중심으로 저술 활동을 하셨다. 그러면서 사실 칼빈 형님 같은 경우는 막 루터만큼 빡세게 막 살고 막 그러시진 않았었는데, 아무튼 막 칼빈 형님도 고생을 나름 하셨는데 주요 업적은 이제 그 종교 개혁들을 좀 더 체계화 학문화 시킨 거. 그래서 기독교 강요라는 이제 걸출한 책을 쓰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루터와 칼빈 형님이 종교 개혁의 주류를 이루셨다. 그래서 쯔빙글리를 말씀하신 형님도 있는데 이분도 마찬가지야. 쯔빙글리 이 형님이 루터한테 영향을 받은 건 있는데, 솔직히 이 형님은 너무 죽을 때까지 싸우다가 가셨어. 예를 들면은 뭐 이제 특히 대표적인 게 그런 것 때문이었죠. 성찬 때문에. 성찬은 영적 임재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기념하는 거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 당대 어떤 생각들과 부딪히게 되었고, 그 다음에 제세례파를 반대했었죠. 이분들하고 막 싸우고 어쩌고 하다가 이분은 너무 파이터야. 그래서 결국에는 취리에서 이분이 있었는데 취리에서 결국 이 생각 때문에 내전이 벌어졌는데 그 전쟁 때문에 쯔빙글리 형님은 일찍 죽게 되지요. 그래서 쯔빙글리 형님은 많이 안 다루는 이유가 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쯔빙글리 형님을 좀 좋아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어떤 업적을 좋아한다기보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성찬에 있어서 칼빈이 얘기했던 영적 임재설보다는 저 또한 기념설을 지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근데 다만 이 시기에 한 번의 기념설을 주장했다 보니 너무 멀리 떨어졌잖아. 당시에 성찬을 얼마나 중요시 여겼는데 좀 당시엔 되게 파격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었겠다. 저도 쯔빙글리 형님을 뭐 이렇게 그런 면에서 되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많이 보지 않는 이유는 너무 불처럼 사셨다가 한 번에 가셨다. 자, 그러면서 이제 후대에 이 종교개혁의 신학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좋은 개념이 나왔는데 5대 솔라. 이 주요 내용들을 이 5대 솔라로 정리합니다. 우리 종교개혁이 무엇을 말하고 싶었나? 그래서 이 솔라는 뭐냐면요, 오직이란 뜻의 라틴어입니다. 그래서 오직, 첫 번째, 오직 성경. 그러니까 야, 교회의 전통이나 권위가 우리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결정하는 거다. 그 다음 두 번째, 오직 믿음. 우리한테는 어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고 이게 아니라 오로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그 다음에 오직 은혜. 이것도 2번하고 비슷한 건데, 뭐 인간이 잘나서 구원받고 뭐 내가 뭘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린 구원받은 거다. 감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오직 그리스도. 그 다음에 하나님과 우리를 매게 해주시는 분은 정말 그리스도밖에 없다. 오로지. 뭐 사제가 자꾸 뭐 그 중간에 끼어들려고 하고 교황이 매개를 하겠다. 웃기지 말고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럼 마지막,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다. 어떤 교회 기관에 충성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5대 솔라를 종교개혁 정신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종교개혁을 아주 짧고 쉽게 훑어봤습니다. 그래서 내용 중에 정말 저건 좀 설명했어야지 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 함께 다뤄주시고 댓글로 다뤄주시고 함께 이야기해보면 좋을 듯 합니다. 엠마
먹었어.